시간입니다. 그림이 넘어가야 되는데 잘 안 넘어가네요. 예.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멀거나 도무지 새벽 시간이 힘드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내가 단 하루 이틀이라도, 아니 나는 이번에 한번 작정하고 일주일 개근해야 되겠다 싶은 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난주간, 또 그것도 안 되면 수요일 저녁 기도회든지 아니면 금요일 밤 8시에 있는 정사 예배라도 참석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또 주보에 광고가 있습니다마는 절제하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휴대폰, 스마트폰에서 게임이나 이런 것 많이 보고 또 즐길 수 있는데, 또 우리 어른들도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유익한 정보 또는 재밌는 시간들을 가지는데, 이번 한 주간만큼은 좀 절제하시고 게임을 줄이든지 오락을 줄이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꽃구경은 어떻게 합니까? 꽃구경은 가세요. 꽃구경도 가시고, 또 좋은 벚꽃이나 그런 데 가셔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내내 슬픈 얼굴하고 그래서 막 밥 굶고 이 한 주간 언제 끝나노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떡에 대해서, 밥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아침에도 우리 권종숙 성도님과 잠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어른들은 자식들 배 안 굶기기 위해서, 자식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왜 그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지, 정말 자식들 입에 밥 한 숟가락 들어가는 거, 그리고 애네들 손에 등록금 지어주고 또 공납금 지어줘서 학교 보내는 것이 얼마나 참 빠듯하고 힘들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계속해서 먹는 쌀이 떨어지고 밥이 떨어지면, 빵이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아침에 문 열고 나가보면 그냥 집 앞에 쌀이 있고 밥이 있는 겁니다. 먹는 걱정 안 하는 것. 그런데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에서 농사 짓지도 아니하고 직장도 안 다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매일마다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이 없이 그렇게 내려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어떤 사모님이 배가 자주 고픈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나는 돌아서면 배가 고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돌아서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저는 그 가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동역을 부른 가수 같아요. 애야 뛰지 마라, 배 꺼진다. 여러분,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노래? 예, 들어보셨네요. 또 나는 경건한 척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옛날 어른들이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뛰지 말라고. 이제 겨우 그 정부미 미기고 고구마 밥 미겨가지고 배 조금 빵빵하게 해놨는데 막 뛰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 배 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먹는 문제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출애굽기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늘 하늘에서 양식을, 밥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은, 그 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만나죠. 그것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양식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죠, 그죠? 예. 밥 달라고 하는 남편 정말 싫죠? 예. 그리고 엄마 오늘은 뭐예요? 라고 말하는 아들, 딸 정말 싫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먹는 것은 왜 먹느냐면, 물론 요즘은 좋은 또는 굉장히 맛있는 그런 것을 먹으려고 하고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또 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은, 또 우리의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생존을 위해서 밥을 먹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밥을 먹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자기 조상 때에 먹었던 그 양식, 그 만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존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셨고, 그들에게 생존을 위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그들이 죽지 않도록 생존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그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그때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뜯어먹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 손에 빵이 있거나 예수님 손에 무슨 음료수가 있고 생수병이 있으면 그거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혼란스럽고 저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과 51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야기하신 뜻을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자기 조상들이 먹었던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그 만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밥을 먹었고 어제도 밥을 먹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영양이 공급되어야 나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가끔씩 금식을 하거나 단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혹은 기도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그렇게 단식 투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결국 먹지 않으면, 목으로 물이 넘어가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으려고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그들이 먹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양식을 먹고 생존은 했지만 결국은 그들도 다 죽었습니다. 늙어서 죽든지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죽든지 다 죽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이었는데, 그 양식은 오늘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쌀과 보리나 옥수수나 밀과 이런 것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먹고 잠시 배불렀고 그 사람들도 그것을 먹고 죽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밥을 먹고 빵을 먹지만 이것 먹고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 밥을 100그릇 먹는다고 100살까지 삽니까? 누가 밥을 1000그릇 먹는다고 1000살까지 사는가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나중에 배 꺼지고 나중에 식욕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목구멍으로 밥 한 톨 못 넘기고 그러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병들어서 혹은 아파서 혹은 늙어서 다 그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면서, 얘들아,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가 어디에서 내려왔지? 하늘에서 내려왔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하늘에서 내려왔다. 똑같은 거네.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 그 만나를 먹을 때는 배부르고 또 40년을 농사 짓지 않고 직장 안 다녀도 살 수는 있었지만은 결국 그 조상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든지, 하늘에서 분명히 내려온 것이지만 아침마다 자기들이 주워서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고 했던 그것이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도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나를 먹으면,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면 너희들이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줄 떡은 찰떡도 아니고 쑥떡도 아니다, 인절미도 아니다. 지금 여러분 입에서 막 침이 고이십니까? 예수님이 줄 떡이 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떡은 내 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분이 살을 뜯어 먹을 수 있지? 저는 좀 나쁜 버릇이 있는데 우리 애들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저한테 많이 물어 뜯겼습니다. 제가 개띠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물어떼요. 아내가 있으면 막 물고요, 우리 애들도 막 물고. 그래서 아내와 애들이 저의 그런 모습을 좀 싫어합니다. 요즘은 잘 안 무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거 드라큘라 이야기도 아니고 좀비 이야기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52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딱 오해하기 쉬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먹을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저 예수를 잡아 먹으란 말이냐?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지가 뭔데?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표현입니다. 아니 저 나사렛 촌뜨기 저 선지자 랍비가 지가 뭔데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냐? 우리가 또 그 살을 뜯어 먹겠느냐? 그 살을 먹으면 우리가 살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죠. 살을 뜯어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53절과 55절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눈에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예수님이 드라큘라처럼, 예수님이 무슨 식인종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이 문자를 그냥 그대로, 글자를 그냥 그대로 읽으면 짧은 생각에 야 이거 끔찍하다, 이 무슨 섬뜩한 이야기냐, 사람을 뜯어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이거 너무 무서운 이야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일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어떤 분들은 불교나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가 굉장히 교양이 있어 보이고 뭔가 좀 현대적인 것 같아서 자기의 품위 있는 종교 생활 중에 하나로서 기독교를 택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불교나 다른 종교보다 뭔가 좀 고상해 보이고 손을 모으고 염주를 걸고 다니는 것보다 그냥 십자가 목걸이 하나 달고 차에다가 십자가 하나 달고 다니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절에 갈 때마다 회색 옷 입고 가는 것은 좀 모양이 좀 빠지는 것 같고, 그래도 교회당에 갈 때 양복 입고 넥타이 착 하고 가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종교생활 같아서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를 그렇게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코 그렇게 고상하게 좀 품위 있어 보이게 종교생활처럼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상하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고 그게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생각할 때 마음 가운데 좀 끔찍하고 너무 잔인한 그런 내용이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실제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살을 뜯어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 몸에 흐르고 있는 이 피를 마치 빨대를 꽂아가지고 마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그 붉은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려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살을 먹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분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없고 연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그분의 그 죽으심 가운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사랑 가운데 나도 함께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었고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그 신앙을 굳게 믿고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겁니까? 그분이 죽으셨는데 내가 죽은 것이고,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그분이 살을 찢어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이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나도 함께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가 된다고 하는 신비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56절과 57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골고다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33살의 젊은 나이로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져서 온갖 고난과 그리고 저주와 조롱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의 그 죽으심을, 나를 위한 죽으심, 나를 위한 그 희생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와 살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 내가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것 아니에요. 직접 내가 예수님의 그 붉은 피를 먹는 것 아니에요. 다음 주일날 성찬식을 가지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가집니다. 세례받은 교인들은 다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이고 잔이 진짜 예수님의 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기념하는 겁니다. 빵이에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그 카스테라네, 그 빵이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빵입니다. 제과점에 가면 구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나를 위해 찢어주신 예수님의 살로 기념하고 먹는 거예요. 포도즙, 우리 권사님들이 담그시고 또 성도님이 담그신 포도즙입니다. 어떨 때는 좀 독하게 담아가지고 마실 때 막 목에 기침이 나가지고 기침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떨 때는 마시면서 작년보다 훨씬 맛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지지 않고 기억하는 게 뭐예요? 이것은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다 하면서 그 잔을 마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이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들을 아마 가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인이 되고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 사상을 내가 좀 알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기독교의 사랑, 기독교의 그 봉사와 희생정신, 기독교의 어떤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좀 사상에 대해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처럼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알면은 마치 그것이 기독교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 가운데 내가 어떤 고백으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과 그리고 살 찢으심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동참하는가, 이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살과 그분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힘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얘야, 뛰지 마라, 배 꺼진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배가 불러야, 배에 좀 먹은 것이 들어가야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막노동을 하시는 분들, 왜 그렇게 고기를 많이 드시고 가끔씩은 약주도 좀 드시지만 밥을 많이 드십니까? 육체 노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어야 밥심으로 육체 노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동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영양가가 높은 것들을 뱃속에 집어넣어야 힘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그분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나도 함께 동참하는 그 고백을 함께 해야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밥심으로 일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신령한 식사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참된 양식이다. 내가 참된 떡이고 내가 참된 음료다. 그 광야에서 이 백성들은 날마다 내리는 그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배가 고파 죽은 것은 아닌데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반석에서 터지는 그 생수를 마셨던 사람들, 그리고 그냥 치킨들이 날마다 걸어왔어요. 메추라기. 여러분, 이 생각만 해도 너무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날마다 닭들이 와가지고 날 잡아 먹어라, 이렇게 집 앞에 오니까 이거 택배도 아니고 이거 배달의 민족도 아니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너희 조상들은 다 죽었지만 참된 양식인 나를 너희들이 먹어라. 그러면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성찬식을 가집니다. 그리고 크게 별다른 상황이 없으면 우리 권정숙 성도님 또 우리 서경이 이렇게 또 세례 교육을 잘 받아서 다음 주에 성찬식을 가집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첫 성찬식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올해에 처음 성찬식을 가집니다. 무엇을 먹는 것이죠? 빵 한 조각? 아닙니다. 그 조그만한 음료 하나 먹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그 연합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먹어가지고 우리가 막 배가 부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성찬식 드리고 나서 아이고 배불러다, 오늘 점심 안 먹어도 되겠다, 그런 분 계십니까? 더 많이 드시던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점심밥 혹은 다른 밥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과 그리고 성찬식이 있는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안 계시는 분들 여러분이 열심히 좀 챙겨가지고 함께 올해의 첫 성찬식과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동참하셔서 참된 양식이시고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드시고 그분과의 그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 동참하시고 찬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